오늘 말씀 제목은 첫 열매로 감사로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열매, 우리에게는 많은 이 첫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있었고, 처음 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그리고 처음 사회생활, 그리고 첫사랑도 다 생각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그런 삶의 체험을 한 분도 계시고 아직 그 경험이 안 되신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에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첫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첫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갈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으므로 그 첫 열매로 우리는 늘 감사로 드리는 삶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열매로 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가 다른 사람을 또 풍성케 하고 또 사회를 풍성케 하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케 되는 우리가 그런 사랑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그 기쁨이 있었는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성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지 그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10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똑같이 누구를 만나든지 늘 인자한 성품으로 선한 성품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며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내가 내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과 그 선함과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선함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본질이십니다.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보냄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때에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이 12월 올 한 해를 정리할 때는 나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올 추수감사절을 또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감사의 그 첫 번째는 그 감사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그 감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에서 건지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07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는 그 대적의 손에서, 대적이,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늘 패배하는, 지는 싸움을 하고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오늘 이 생기 넘치는 예배도 동서남북 각처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발걸음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건 나의 이 구원받은 이 은혜는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11년 이 동일본 대지진 때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출된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잔해더미 위에서 바로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구조대원으로 활약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무너진 일본 그 대지진 가운데 우리는 그 무너진 건물더미에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교회 마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나는 교회 마당만 받는 그런 믿음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매주일 우리 이교 목사님께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막 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이 뜰까지는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뜰만 밟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히 내 죄가 이 대속 제물에게 옮겨져서 그 양이 송아지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대신 죽는 그 내 죄가 안수되는 그 체험을 하면서 내가 온전히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밖에 우리가 고백을 못합니까? 이 목소리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제 사나 누구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공동체는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내 인생의 진짜 인생이 인생의 참 진리의 맛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아무리 큰 권세와 명예를 가진 듯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멸망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지진 가운데 건물돔에 깔렸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까지 이뤄서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십계명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만나로 날마다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집단, 우리는 늘 많은 생각,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내 이기적인 것, 이렇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이 마른 장작 같은, 마른 나무 같은, 죽은 나무 같은 나를 싹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게 하신 걸로 끝났습니까?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 너는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에서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바 이스라엘아까지 합치면 8번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8번이나 부르셨습니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믿는 분은 김성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박경수, 김진영 이름이요. 박경수. 내 이름이 아직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늘 어제나 오늘이나 이 시간에도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루에 8번만 부르시겠습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은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관심도 있지만 주님은 제일 관심 있는 분이 누구에게 관심 있습니까? 나에게 관심 있습니다.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깨어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는 허물로 우리 죄로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살리신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과거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길에서도 감사하라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평탄한 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막의 광야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또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영혼이 늘 피곤해서 누구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근심 중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한국의 한 선교사 부부가 중앙아시아에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격리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항공편도 다 결항되고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그래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선교 후원도 끊기고 물가는 폭등하면서 생계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감자 농장을 해서 많은 사람, 본인도 풍요로워진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풍요케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감자 농장. 사방이 다 막히고 어떤 방법도 없을 거야.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김영희 집사님 여기 농장에 가서 저도 참으로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오후에 감자를 캤습니다. 감자를 캐고 또 그 첫 감자 캔 그 감자를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어려운 노숙자들 그 섬기는 거기 선교단체에도 또 나누시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길을 내신 나이가 힘들고 지난 주간 또 이렇게 몸도 그동안 이렇게 내가 체력이 그렇게 바닥난지도 못 알았는데 나도 몰랐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되게 하셔서 이렇게 또 귀한 첫 열매 그 감자 또 수확해서 또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여기 중앙아시아 이 선교사님 부부만이 어려운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만 길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직장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피해를 보고 또 내 마음이 공고해서 상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회복되게 하셔서 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로 희망의 메신저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 말투, 내 표정투, 내 행동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어디에서 누가 내리는 겁니까? 우리가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군대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사가 명령을 하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목숨도 이제 거둬도 그거에 대한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에 살고 명령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살고 명령이 죽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려면 먼저 내가 낮춰줘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늘 성장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여러분 모두가 통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명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새 사람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광야를 내시고 사막에 우리가 목마르고 주리고 할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택한 주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 우리가 늘 알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죠. 소금의 진정한 맛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맛을 우리가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시리로다. 아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중소기업 대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물질보다 먼저 내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가진 돈을 다 잃었을 때, 또 때로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사고로, 내 자녀가 사고로 잃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 고백에 앞서서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제가 낭망하지 않고 제 영혼이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회복되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그 일어난 환경, 보이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또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요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줄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 평강으로 인도받아서 우리의 영혼력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선함으로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